역대하 1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르호보암은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질수록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력과 율법, 이 둘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좀 보이시나요? 이 둘은 르호보암에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결국에 세력을 선택했고 율법을 버렸죠. 이것은 사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역시 항상 이 극단적인 대립의 어떤 날 위에 서 있게 되거든요. 물질이냐, 신앙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질문이 계속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은 이제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수준은 르호보암과 얼마나 다른 것일까?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사실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수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겪어야 하는 갈등이고 위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더 분명하게 표현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대립관계를 인과관계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을 잘 따라서 세력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세력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재물을 얻겠다는 거죠.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됐어요.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했어요가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고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황금송아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재물을 섬기는 거죠.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세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르호보암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포장하든 그 과정을 어떻게 신앙적인 것으로 채우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비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겸비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 이 겸비가 르호보암을 살렸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단어 같지만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의미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걸 알게 돼요. 스스로 겸비하다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복종을 의미하거든요. 애매한 줄타기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본심, 그거 숨기기 위한 그 사기 행각을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 이건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 선택이나 판단을 주도했던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실제로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돈이든, 그게 관계이든, 그게 나의 안전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나를 쥐고 흔들었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이끌고 가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붙잡혀서 하나님 때문에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 그게 비록 세력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해도 그게 비록 재물을 포기하는 방향이라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그게 오히려 사는 길이고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하는 인생 싸움 같은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다시 한번 복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것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종을 선언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핏뿌림으로 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봤던 마태복음 6장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약하면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요. 둘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건져 주시니까, 살려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니까. 우리가 오늘 구하는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모든 것의 결론이 될 테니까. 그래서 복종을 통해서 오히려 평안이 오고요. 그래서 복종을 통해서 오히려 완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종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게 세력을 내려놓는 것이어도 재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어도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평안과 소망으로 전진하는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염려와 근심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루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